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향해 Let's go! 미미미 미소 지으며 주님 사랑 나누는 도레미 함께해요. 도레미 기쁨 넘치죠. 서로 돕는 마음 예수님 마을 도레미 파솔라시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향해 미미미 미소 지으며 주님 사랑 나누는 도레미 함께해요. 도레미 기쁨 넘치죠. 서로 돕는 마음 예수님 말 도레미 파솔라시도 감사해요 나는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야 하나님 보물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보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감사해요 나는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야 하나님 보물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보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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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와 동행함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소중한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 다 잊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잘 듣고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주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한 주 동안의 주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되돌아보면 여전히 말씀을 잊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등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빛나교회가 영적으로 아프지 않고 부흥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행하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힘쓰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정경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까지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며 그 말씀 붙잡고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초등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등일보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이번 주까지는 현장 예배가 가능하지만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우리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계속 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계속 빠짐없이 영상으로 함께 해주면 좋겠고,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주에 여름성경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준비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서 아마도 성경학교도 조금 뒤로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아쉽더라도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예전처럼 여름성경학교 후에 밖에 나가서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공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성경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은 내가 왕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됐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움직이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붙잡혀 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일들, 특별히 십자가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절로 짠 하고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값지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영광 올려드린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 아니 오히려 자격이 미달인, 자격조차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의인의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 말고라는 사람이 등장하였는데 이 말고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왕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이 말고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고라는 사람의 설명에 대해서는 종, 그것도 대제사장의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당시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악한 일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말고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말고라는 사람은 죄를 짓는 데에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 대제사장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짓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 그것을 이루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내가 이 일을 왔다라는 것이죠. 유다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나는 이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왕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로 살려주시겠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왕의 모습으로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왕 하면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왕 중에서도 힘이 세고 또 능력 있어 보이는 왕을 따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역사 가운데 특히 구약에서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중에서도 모두가 왕으로서 완벽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선한 왕인 다윗 왕도 사람을 구원하고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라든지 열왕기 상하, 이 모든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러니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또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것이죠. 힘센 왕이 최고야, 강한 왕이 최고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하고 그 사람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우리에겐 가이사만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평화의 왕이셨다, 만왕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수치와 고난,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미도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기에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모든 고난과 수치는 다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일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해 주셨고 대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큰 평안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왕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이것은 둘째치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왕도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왕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돌,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말씀에서 재판석에 앉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한 부분으로 해석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은 것으로 해석도 되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재판석에 앉았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원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일부러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기 위해 재판석에 서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우리가 눈에 보여졌던 예수님은 마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는 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성공했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왕도 이룰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능력 있고 이보다 위대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왕의 자녀답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또한 왕의 자녀답게 귀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우리 대면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우리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후에는 꼭 우리 영상으로 예배했다고 출석 인증을 해주셔야 우리 출석 체크가 되고 출석 달란트가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꼭 영상 예배 드렸다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출석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어질지 시시각각 우리 방역 수칙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 예배해 주시고 또 현장으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될 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말씀 암송도 계속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미션 달란트, 2달란트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7월 말씀 암송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 성경학교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비대면으로 7월 마지막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서 다소 이 기간을 뒤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시간과 이제 변동된 날짜 같은 경우들은 다시금 부모님들께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확실히 딱 정해지는 부분들이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지는 대로 바로바로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상황들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또다시 2주간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곳이 어디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최선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왕의 자녀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